레위기를 살펴보는데 이제 우리는 레위기를 좀 몇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면 세 번째 파트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사에 관한 법규를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으로부터 이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에 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 이제 11장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정결 법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에 관한 내용이 11장으로부터 15장까지 좀 연달아 나오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11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의 위임식 이후에 이 정결함에 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좀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어제 본문이었던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결국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것과 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15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15장까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흔히 이걸 이제 음식법이라고 부르기도 되어지는데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한 짐승 또 가증한 짐승, 혐오할 짐승 이런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는 장면은 이미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분명히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먹게 되어질 때에 또 그것을 접촉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했다면 이제 오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직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법이 이제 이어지는데 2절로부터 계속 그 내용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23절까지 흘러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2절로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지에 있는 짐승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먹을 만한 생물에 관해서는 2절과 3절에서 일단 얘기를 해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2절과 3절에서는 육지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4절로부터 8절까지는 먹지 못할 생물, 그러니까 육지의 생물, 짐승, 다시 얘기하면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은 먹지도 말고 8절에 보시면 그 주검, 다시 하면 시체, 사체죠. 사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죽은 상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육지에 관한 모든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물에 있는 모든 짐승에 관한 이야기도 진행이 되어지는데 9절로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생물이 무엇인지를 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먹지 못할 생물이 무엇인지를 10절로부터 12절까지 이제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새,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공중에 있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먼저 먹지 못할 새에 관해서 13절로부터 20절까지 쭉 그 리스트를 알려주시고 먹을 수 있는 곤충에 관해서 21절과 22절에서 또 먹을 수 없는 곤충에 관해서 23절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 공중에 있는 것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음식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육지와 또 물과 공중이라고 하는 영역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죽은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로 인해서 오염되게 되어지는 상황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부정한 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옷을 이제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부정한 것이고 그 26절이죠. 27절에 가게 되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도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29절의 내용도 이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 종류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32절로부터 38절까지는 이처럼 이제 어떤 짐승들의 주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 주검을 신체가 아닌 다른 것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검이 뭐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뭐 가죽이든지 이런 데 이제 스치거나 이제 떨어지거나 되거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계속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37절에 보시면 이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정한 이야기는 요거 한 절 등장하고요. 나머지 32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먹을 만한 짐승의 주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39절과 40절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만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왔던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곤충이라고 좀 이해하기보다는 무리를 짓는 어떤 것들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더 원어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무리 짓는 어떤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41절로부터 4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43절에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44절에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금 추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결론을 맺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이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우리를 더럽히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44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제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의 대전제, 뭐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그 키 이슈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5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이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좀 담겨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 끝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46절과 47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요약하면서 마칩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장이 갖고 있는 이슈인 거죠. 이걸 분별해 주시고 이제 이것대로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이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제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면서 음식법이 되어지고 또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슈는 이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디테일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디테일을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이 적용을 왜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이들은 정결을 유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세워졌고 이 성막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제 핵심, 핵심적으로 그들이 해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교회, 다시 얘기하면 예배당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들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정결함의 이슈는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에서 요구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게 되는 이 교회에다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결함의 이슈는 어디로 적용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나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결국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처럼 정결함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부정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되었던 정결법과 음식법이 완전하게 그 요구 조건이 완전케 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요구 조건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과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슈는 단순한 이슈는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었고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 지금 이 음식법과 정결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충족되어졌고 그게 이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또 폐기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폐기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개념,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법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용해 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보고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과 마찬가지로 뭐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뭐 비늘이 없는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리들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정결함의 이슈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정한 상태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부정하고 불결함이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정결함의 이슈가 우리에게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슈가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정결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정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정결함이나 부정함의 이슈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정결함의 이슈를 잘 해석하고 이해해 나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자적인 의미들은 사라졌지만 여기에 남겨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그대로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가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하다고 이것이 부정하다고 선포하신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음식법이나 정결함의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지켜지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음식법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들은 신약 시대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환상의 사건 같은 것들을 우리 보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정한 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지함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했고 그렇게 바라보자라고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먹지 않아야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남겨놓으신 것이고,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던 것인데, 이 먹는 것에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이 먹는 이슈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하신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3절과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2번 강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그것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스스로 더럽힘을 선택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 먹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로 부정한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무너져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어겼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되심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질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질서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정결함의 이슈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세상과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정결함을 유지하고 부정함에 우리가 노출되거나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뭐 할랄 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음식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애쓴 만큼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서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만큼의 노력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음식법 정말 11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불편함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불편함의 무게와 한번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옳은 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몸부림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